어저께는 그 폭우를 뚫고 오셔가지고 제가 오면서 이게 나도 오기 힘든데 몇 분이나 오시나 그랬는데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적게 오셨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못 오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리고 어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좀 전도가 됐겠지 그랬는데 전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은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5권 끝냈는데 아주 바빴는데요. 오늘은 12권을 끝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요람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입니다. 12권을 한 권 한 권 다 다루면 그냥 대록이 돼서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다른 인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훑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서가 좀 이렇게 골기억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안 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호칭이 모세의 수종자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 자기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살아있었을 동안에 모세의 측근으로 모세 같은 엄청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항상 저항하고 대들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 영웅 모세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덩그러니 자기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런 성난 대중들을 경험해봤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땅을 정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 전체가 다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호칭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29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처음으로 야훼의 종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아까 1장에서 봤을 때는요, 1장에서 야훼의 종은 모세에게 붙여진 칭호였어요. 야훼의 종 모세가 1장 1절에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야훼의 종이라는 존칭을 갖게 합당한 그런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냥 인간 모세의 몸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야훼의 종이라는 존칭을 받게 되죠. 자기 스승과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모세라는 사람의 사역은 단 2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해방과 구원이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인도, 이 2가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정착과 그 다음에 그것을 분배해 주는 것, 이 2가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부를 맡기지 않았고 모세에게 2가지를 맡겼고 여호수아에게 2가지를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그 소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야훼의 종이라는 존칭과 동일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벅찹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요, 12지파 동맹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주전 1200년에서 1012년까지 약 200년 동안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라고 하면은요, 보통 우리는 사사하면은 재판관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재판관, 과거에는 저지라는 말로 많이 해석했는데 요즘에는 룰러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재판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 판관기라고 나와 있죠. 판관. 그래서 판관이 뭐 하는 사람인가? 판관 포청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개국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판관이 저런 거 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판관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좋은 번역은 아니죠. 사사라는 말은 바로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는 사사기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거의 이제는 정설로 통용되고 있어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보면요, 여러분 대사사는 몸집이 큰 사람이고 소사사는 몸집이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사사는 이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카리스마적이고 군사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웅적인 업적들이 남아있는 사사들, 이게 바로 대사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가 다 대사사예요. 제가 프린트로 적어놨어요.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 이런 분들이 대사사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불렀고 그에게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대사사입니다. 그런데 소사사가 나와요. 종신토록 사사리를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주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중에 많이 들어본 사람은 입다밖에 없을 겁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대사사에도 속하고 소사사에도 속해요. 소사사에 속한 사람들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12장 7절로 15절에만 나옵니다. 거기에만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첫 번째 소사사가 나옵니다. 10장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소사사 이름 돌라. 두 번째는 그의 고향의 목대입니다. 고향은 어디죠? 고향? 이사갈. 세 번째 통치기간 23년 동안. 네 번째 내장지 3일. 그 네 가지 정보만 나옵니다. 네 가지 정보. 이름, 고향, 통치기간, 내장지. 이 네 개만 나와요. 그러면 3절, 4절 보시면 두 번째 소사사가 나와요. 누구죠? 야일. 그 다음에 고향이 어디죠? 길르아. 몇 년 동안 통치했죠? 22년. 내장지가 어디죠? 가몬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아들 30명을 뒀네요. 엄청난 일을 했네요. 오늘의 시각으로 엄청난 일입니다만 지금 소사사들은요, 그가 이름, 고향, 통치기간, 내장지 이것만 언급되어 있지 영웅적인 업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대사사는 그 일이 마무리 지어지면 바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소사사는 종신토록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순환구조입니다. 사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식이 배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와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때 구원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죠? 대사사입니다. 대사사.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보면요 6번 내지 7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방 국가를 부당하게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또한 사사를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사사기를 보면요 반복이 어째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지금 시간도 55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을 안 듣네요. 큰일났네. 지금 여기 목사님 칠판 준비가 안 되죠? 그렇죠?
예, 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강 곡선을 그려요. 어떻게 되십니까? 6번, 5번, 6번 반복되면서 점점 사사기는 바닥을 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맞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식으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사사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얘기가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게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죠.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왕이 세워지죠.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위를 보세요. 사사 거기 보시면은요, 지금 소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왕이 되고, 그리고 대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의 일이 두 가지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왕은 이 땅의 왕, earthly k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자는 heavenly king이 됩니다. 그게 최초의 예언자는 누가 되죠?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이 최초의 예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최초의 왕은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언자가 왕권을 압도했습니다. 그러게 예언자가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킹 메이커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킹 브레이커가 되죠. 예,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로 넘어갈 때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소사사의 역할을 계승한 게 왕이었고, 대사사의 역할을 계승한 것은 예언자였다. 예언자의 역할은 왕을 세우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왕권이 부패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도 왕이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죠? 다윗의 잘못을 실망했던 예언자 나단이 있었어요. 솔로몬 옆에 예언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자의 따가운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책을 두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삶과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울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첫 번째 당면한 적이 블레셋과의 후육적 전쟁을 위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사사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상비적으로 군대를 갖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우리에게도 이방 민족과 우리를 지켜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뭐라 그랬죠?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yes, no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게 모든 사람이 왕이에요. 인간 위에 인간 없다고 그랬죠? 인간 아래 인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이집트로부터의 탈출로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절대 왕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위에 있는 왕의 존재를 거부한 민족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정말 왕이 눈에 보고 싶다면 너희들이 서로가 다 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탁을 그냥 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억지로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요, 사무엘상 8장에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을 달라고 그랬냐면 우리 앞에서 싸움을 이끌 자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왕권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왕권의 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서로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이 세워져서 그 사람이 강한 왕권을 형성하게 되면 백성들이 이송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싸움 잘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 가문이 너무 뛰어나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할 사람으로 9장 보세요. 9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2절에 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다. 갑자기 외모가 언급돼요. 특징 두 가지. 뭐죠? 잘생겼다, 키 크다. 이게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싸움을 이끌 자가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누굴 따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앞에서 싸움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외모를 언급한 것은 사울은 외적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싸움을 이끌 자로서 적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왕이 될 때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21절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왕되기 이전에 사울의 겸손함. 두 번째는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여러분 17장 18장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행한 포악한 행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가장 미약한 지파였어요. 근데 거기서 왕을 뽑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절충된 것이 사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공식적인 명칭도 왕에 해당하는 멜렉이 아니라 지도자, 나기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하나의 부족장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왕은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연한 적인 블레셋과 효율적 전쟁을 위해서 피택되었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 시대 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네, 그리고는 사유하고 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이미 지금 다윗은 이때 어느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어디 왕이죠? 예? 어디? 유다 지역입니다. 어디? 헤브론. 예.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야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거를요 동군연합이라고 해요. 동군연합.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 남유다에서는 헤브론 지역의 유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요 사울의 왕권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 역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10지파의 장로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도 통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동일한 군주가
남쪽과 북쪽을 함께 통치하는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동군 연합. 동일한 군주가 연합해가지고 통치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인격과 사울의 신앙으로 양쪽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북쪽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계약직 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약직 왕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모든 열지파들의 땅을 다윗에게 맡길 때 그냥 무작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조건들을 제시해서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지켜준다면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소. 계약직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치하는 동안 이 계약에 충실했고 성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 때죠.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이고 남유다를 편애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북을 끓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눈 감아줬어요. 솔로몬이 죽었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당신의 할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대로 언약을 지켜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그 르호보암은 노장파와 소장파의 견해를 듣죠. 기억나십니까? 노장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북왕국 사람들의 종이 되십시오. 백성의 종이 되면 그들이 백성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일종의 서브런트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계약대로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강력한 정책을 펴도록 합니다. 그 바람에 소장파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계약은 깨집니다. 그러게 원래대로 북쪽과 남쪽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다윗은 계약직 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직 왕이 되자 사무엘하 5장에서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북쪽 사람들이 소외돼요. 그렇잖아요. 동군연합인데 그렇다고 북쪽 사마리아나 저쪽 세겜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면 남쪽 사람들이 소외돼요. 그래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닌 경계 지역에 좋은 고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요 굉장히 한 800m 이상 되는 고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했어요. 5장 거기 6절을 보니까 누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죠? 여부수족입니다. 여부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말합니다. 결단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는데 6절을 보세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물 깃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기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50m 정도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항상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죠. 여리고로 올라가는 거는 두더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된 거, 250m, 이게 800m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드론 계곡, 흰놈 계곡. 아니, 흰놈 기드론 바뀐 것 같네요. 내가 지금 아이패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을 잃었어요. 이게 얘가 흰놈, 얘가 기드론, 기온섬입니다. 기온샘입니다. 육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여기, 경목같이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저히 방어하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다가 성을 쌓아서 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예루살렘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수천 년 동안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는 정복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산꼭대기 있다 보니까 물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기온샘이 흘러가는데 안쪽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쪽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두레박으로 물을 홀렸어요. 다윗이 이 정보를 알았어요. 여기에 요압 장군을 투입해가지고 바깥에서 이쪽을 통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제압합니다. 그게 물 깃는 곳이에요. 이거를 1886년에 영국에 있는 웨런이라고 하는 태역 장교가 이분이 영국에 있는 성소공의 기금을 따라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물 깃는 곳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해가지고 이분이 이때 이거를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모래로 다 막혀 있었어요. 이걸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이름이 웨런의 샤프트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지 가면은요 반드시 들립니다. 이게 히스기야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참 아까워요. 웨런의 샤프트. 웨런의 원통용 수구란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찾았으면은 차스 샤프트가 됩니다. 아니면 키스 샤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발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좀 뜻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발굴 작업을 좀 많이 스폰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네요.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입니다. 다윗 개인의 성입니다. 예, 그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사유했습니다. 웨런 샤프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듣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오 예스 그럽니다. 오 예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노 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 져달라 그랬느냐 그럽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왕을 새로 간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뿐이죠. 왕권.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나단 선지자는 예루살렘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신앙은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 소원을 얘기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기능이 성전으로 넘어오는데 성막과 성전은 달라요. 예,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나단의 신탁 때 여러분 좀 성경을 머릿속에 다 갖고 따라오세요. 지금 이게 넘길 시간도 좀 없어요, 지금요. 예, 나단 신탁에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때 허락한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하 7장에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존속되리라. 내 나라와 내 위, 유다 나라와 다윗 왕정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다윗 왕조 신앙이에요. 다윗 신앙입니다. 다윗 계통에서의 왕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 약속이 나중에 메시아 신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3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토와 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항팀 됩니다. 4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의 영광도 꺾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 꺾입니다. 바세바 사건. 그 이후로 다윗은 그 아들이 배다른 또 누이를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난이 벌어지고 많은 풍파를 겪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네,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열왕기 3 여러분 그 3장에 보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기브온 산당 1,000번째 사건은요 1,000번째는 아니죠. 1,000번째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1,000마리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바쁘신 솔로몬께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지 그 기브온 산당까지 한 6-7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매일매일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한꺼번에 완차품으로 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하루에 한 달씩 드리세요. 나눠 드린 거예요.
원래 솔로몬 씨께서는 1첨을 완샷화 드렸습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뭘 원했죠? 지혜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다시 보셔야 돼요. 왕상 3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왕상 3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예? 왕상 3장 9절 하나님께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옛날 성경은 듣는 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건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Listening heart.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표신 김에 9절 11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라고 했죠? 지혜 지워주세요. 원문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92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여기 지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게 보면 지혜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왕상 3장 9절을 보니까는 듣는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넌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 어떤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뭐 어떻게 업적을 남기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요. 너희에 준 그 권력은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는 권력이 돼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권력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약한 지체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리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있건 셀에서 있건 아니면 주일학교라든 뭐라든 간에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에 들리지 않는 탄식소리와 신음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리더예요. 바로 그런 리더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답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열왕기상 3장의 메시지예요. 지혜는 인간이 공부함으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합니다. 국제무역과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혜는 학문이에요. 그러기에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을 장려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전쟁 걸려서 영토 확장하느라고 바빴어요. 아들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치에 힘쓰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제는 르네상스,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왕상 11장에 국제 왕실 결혼으로 추락합니다.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남에게 365회도 하루에 3분을 만나야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공주들이, 여러분 이건 왕상 11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와도 결혼해요. 근데 그것은요,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색을 밝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실 결혼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 당시 이집트라고 하면은 최고 문명 국가예요. 최고 국가의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국가적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왕실 결혼입니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흠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주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존중해줬고 그 종교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종교를 장려하게 돼요. 근데 한두 명의 공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종교 박람회 장이돼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이하의 솔로몬의 영광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아들 솔로몬도 그렇고 이 집안은 11장을 못 넘기는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사무엘하 11장, 아들은 왕상 11장입니다. 다 이성과의 문제 때문에 영광이 꺾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다음에 북왕국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상 12장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갈등이 있었고, 드디어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에 이제는 분리가 됩니다. 북왕국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북왕국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 왕은 누구였죠? 아방이었습니다. 아방보다 더 유명한 분이 그분 와이프예요.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느 나라 공주죠? 너무나 디테일한 걸 묻습니까? 예, 시도의 공주입니다. 시도는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이 북왕국 쪽은요, 지금 주변 나라들과 국경선이 없어요. 세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영토 내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가 시돈의 공주를 또 왕으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혼합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일방적인 어느 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다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중해 주는 걸 넘어서서 그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고, 그가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을 후원했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편협한 종교주의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죠. 왕상 17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가장 큰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 세 가지 전공입니다. 하나는 비와 풍요와 다산입니다. 비와 풍요와 다산. 고대 근동 사회에 왜 다신 국가였냐면 모든 신들은 한 가지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알에게 가가지고는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돼요. 비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을 위해서는 바알의 와이프인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모든 신들은 하나씩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그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비를 누가 관장하느냐? 비를 놓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렇죠? 왜 시돈으로 가라 했습니까? 시돈이 바로 바알 선지자의 바알의 본산지예요. 거기도 비가 안 왔어요. 그럼 과연 비를 누가 관장하느냐예요. 그 바알도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엘리야가 그쪽 가요. 그쪽 가는 것은 바알의 본산지에서 과연 비를 누가 관장하고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뭐 아무리 쫄쫄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팍팍 긁어가지고 주의 종을 접대하면 풍성해지고 살아난다. 이걸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라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요. 엘리야가 야훼의 예언자임이 다 외모로 드러나요. 이 당시 야훼의 선지자들은 대머리였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뭐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야훼의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그가 먹을 걸 요구했을 때 그 먹은 것이 소진되지 않았고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아버지 되는 것은 야훼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결국 왕상 10장의 마지막에 그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
야훼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돌아옵니다. 갈배사입니다. 동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전쟁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야훼와 바알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같이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게 갈매산 대첩입니다. 그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겼냐면 야훼 하나님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하나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해방자이면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성소입니다.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유목민이 아닙니다. 정착민이 됐어요. 농사를 졌어요. 그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바알의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농사 짓려면 비가 제때 내려야 돼요. 풍요를 보증받아야 됩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가축의 다산과 자녀의 다산이에요. 농경문화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입니다. 가축도 많이 낳아야 되고 아들도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다 농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축복은 바알의 것이에요. 이들이 먹고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요. 의리를 지키려면 굶어 죽어야 돼요. 의리를 지키자니 생계의 문제가 있고 생계를 따르자니 의리가 울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둘 다 섬기는 거예요. 이거에 엘리야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리라는 말은 나의라는 말이에요. 야라는 말은 야훼의 준말이에요. 엘리야라는 말은 My God is Yahweh. 내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갈매산 대첩에서 드디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1대 450과의 대결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450명과 400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엘리야와 경쟁한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예요. 1대 4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깁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노델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19장. 승리했음에도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는 죽었다 그럽니다. 내가 후원하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곧 나를 위협한 거다. 넌 그 다음날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탈진한 상태로 죽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 엘리야의 탈진, 영적 침체. 여기서 하나님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이거 우리가 하나 배워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가 평생 자기 이름값을 했잖아요, 이제. 내 하나님 야훼 한 분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자기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는 하고 싶지도 않고 지쳤습니다. 다 이루고 났더니 주어진 것이 생명의 위독이에요. 도망갔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먹자 기법입니다. 먹자 기법. 먹고 자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탈진할 때 이 먹자 기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시켜요.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이 나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몸이 탈진 났을 때 기도 안 돼요. 그때 억지로 기도했다가는 몸이 더 축이 나요. 그때는 그냥 쉬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쉬세요. 먹고 자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영업 비밀인데요. 어디냐? 기도원이야? 그럼 난 자러 왔구나. 네,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면은 일단 자러 가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자꾸 들어줘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달리고 힘드니까 그것이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전화기를 끊고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면 일단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 자고 먹고 그래요. 월요일 들어가가지고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 내려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비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먹자 기법입니다. 먹자 기법.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힐링 터치를 합니다. 두 번 터치해요. 그동안의 사역 속에서 힘들었던 엘리야에게 힐링 터치, 천사를 통해 그를 만져주면서 그를 재웁니다. 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힐링 터치를 통해 가지고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해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콜한 겁니다. 엘리야는 제2의 모세가 돼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뭐죠? 불, 지진, 폭풍인가요?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면서 엘리야에게 세컨드 미션을 주십니다. 다시 할 일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퍼스트 미션을 완수한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리콜하셔가지고 리콜링 하셨습니다. 여러분, 리콜 대상은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리콜 대상입니다. 세컨 리콜, 리콜링 해가지고 리콜링 하는 거예요. 세컨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됩니다. 다시 내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미션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컨 미션이 있고, 서드 미션이 있고, 계속 미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는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야에게 뭘 요구했죠? 갑절에 영광을 갖게 해달라. 그건 뭡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영적 능력의 2배를 달라. 만약에 내 제자가 저한테 교수님의 지적 능력의 2배를 주시오. 2배로 회복할 겁니다. 이거는요, 욕심으로 2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요, 장자의 상속 지분은 동생들에 비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2배의 영광을 주십시오.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가 됩니다. 엘리야의 영의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죠. 선지자 상도들을 모아서 지도했고 나중에 예후혁명으로 배후에서 조정해서 그 당시 아합 왕조를 바꾸는 일에 예후 왕조로 바꾸는 일에 그가 관여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모스하고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는요 북왕국의 예언자예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남쪽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에 와서 예언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남쪽에 있는 평신도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서 북쪽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모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북쪽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아모스의 하나님의 긴급조치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북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깜깜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평신도 아모스를 들어서 북쪽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을 보시면요, 아모스가 베델의 제사장 누구와 만납니까? 예언사하고는 안 친하죠. 누구죠? 아마시아를 만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북왕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시아가 기가 막혀가지고 베델의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모스에게 동물은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고 그럽니다. 북쪽 사람이잖아요. 왜 남쪽 사람이 북쪽 와서 기다리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죠. 그래서 내줬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모스 7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직업적인 예언자로 오해했던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하고 밥벌이 했습니다.
근데 너는 왜 남쪽 산에 북쪽 와가지고 예언지라고 바로 밥 얻어먹니? 그 얘기예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러? 그랬더니 난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뭔 얘기입니까? 나는 직업적인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들을 따를 때 주께서 나를 데려다가 북쪽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나이다 하면서 아마시아는 결국에 아모스의 입을 막게 되면서 아모스의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입을 막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상당히 두려운 모습을 봅니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제사장, 베델의 국가제사장이에요. 북쪽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원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적 사역을 감당하다가 국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순종했던 겁니다. 소명으로 시작한 삶이 직업인으로 전락된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직업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모든 걸 내려놓고 소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직업적인 삶으로 떨어지는 반면 평신도가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마시아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시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떤 중체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쓰임받아서 북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북쪽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유명한 예언이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바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공의와 정의. 그래서 정의의 예언자 그게 바로 아모스의 별명이 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그러게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이게 북쪽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은 뭐 히브리어 보면 북쪽이고 남쪽이고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부산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대구 사람과 부산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둘이 똑같은 내 말투가.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르다고. 대구 사람은 북쪽 사람이 사투리 가지고 저런 사투리. 부산 대구 가지고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발음이요.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설명해 주는데 아무리 들어도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우리 북쪽과 남쪽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예언자인데 호세아가 가장 유명하게 남겼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한 겁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남자를 섬기는 거죠. 음행을 행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거죠. 저는 걱정돼요. 그때요. 평생을 신랑으로만 살아왔는데 어떻게 신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비유가 생긴 것은 호세아 신앙으로 나온 겁니다. 호세아는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재산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인애라는 말은요 도리를 말합니다.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가 제사보다 우선이다. 그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호세아가 말한 인애라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가 제사보다 먼저란 얘기입니다. 도리가 먼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굉장히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의 내 도리와, 가정에서의 도리와, 직장에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도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도리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의 유명한 메시지죠. 그리고는 북왕국에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망하는 사건은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예언자를 정리하면서 지금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망할 때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할 때 식민 정책이 다 달라요. 그것들을 내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북왕국 멸망에 대한 암시까지만 해놓고 내일은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는 예언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예언서는요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걱정입니다. 예, 55분 만에 예언자를 끝장내야 된다는 게 예언자에게 화가 미칠까봐 걱정입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